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다시 살아나실 일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그러죠. 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총 그 이때로부터 몇 번 여러분 예고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딱 그 몇 번을 얘기합니다. 예고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17장입니다. 그 다음 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20장입니다.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자, 이렇게 세 번을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세 번을 물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번을 예고를 하시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이 이 예고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지, 그런 진정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는데, 이 예고를 할 때 그냥 막 아무 때나 처음부터 막 한 것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어떤 예수님이 느끼실 때 때가 됐다라고 느껴주실 그때로부터 예고를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 순환 예고를 했을 때는 바로 장소와 그 상황에 대한, 앞뒤 전후에 대한 이 상황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결국은 온 세상의 구원이 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이때로부터 나는 이제 언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의미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는 이 앞뒤 전후가 문맥이 맞고요, 장소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은요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짜집게 해서 이렇게 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소위 설교들을 장소가 한 장소에서 한 게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한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예고를 한 장소와 그리고 그 앞뒤 전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추정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황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때와 장소와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한 것이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16장이었죠. 16장. 자, 그래서 16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 21절에 이때로부터, 자, 이 순환 예고를 했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 지금 이 순환 예고를 하는 이 장소, 빌립보 가이사라, 어디서는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순환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거는 로마 황제와 연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제 로마 황제와 관계가 있고,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의 이름이 빌립이었다는 이름.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도 결국은 이제 그리스의 고대 유명한 왕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필립, 지금도 이제 그 성경에도 빌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은 좀 신식 이름이고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저쪽 그 갈릴리,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쭉 기다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가 단, 그리고 맨 밑에가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거기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저 남단에 있는 이집트와 이 어떤 경계에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브엘세바고요, 단은 저 꼭대기 위쪽에 있는 그 꼭대기가 이 단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다란 나라인데 이 빌립보라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위쪽에서의 하나의 어떤 바다가 있죠. 수원지가 있죠.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고 꼭대기 쪽입니다. 위쪽에. 그리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에서 쭉 내려오면 어디에 또 바다가 있습니까?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고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사는 것이 없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인데요.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바다보다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위쪽에 올라가서 재밌죠. 거의 꼭대기 위쪽, 그 보니까 이렇게 헐몬산 바로 아래,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 골란 고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이 골란 고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래는 시리아 땅인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골란 고원이 옛날에는
바산이라는 이름으로, 바산의 암소, 바산의 황소, 뭔가 이렇게 초원이 있고 높은 지역이지만 또 소들이 뛰어노는 그런 지역, 그리고 뭐 바산의 사자, 뭐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높은 산에서 사자도 좀 출몰하고 하던 그런 곳이 이 골란고원이고, 옛날에는 이 골란고원이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땅이고, 저쪽 골란고원에서 위로 조금 더 가면 그 고원이라는 곳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헐몬산입니다. 이렇게 헐몬산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가 봤더니 2,800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눈이 이렇게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눈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 이제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헐몬산. 이제 이 헐몬산 바로 아래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죠. 시골이고 예루살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으로 보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저쪽 변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두리에 있을 때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변두리의 사역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명절 때 이렇게 순회도 하지만 뭔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쪽 총구석에 있다가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강제로. 왜냐하면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먹는 문제 해결하는 왕이 대통령이 제일 좋죠, 그죠? 뭐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그 시대도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명성이 있고 유명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유명세, 그런 명성을 가지고 확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늘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 신권,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어떤 재정일치, 신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세워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아들은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소위 말한 만왕, 열국을 다스리고 열왕들을 심판하고 열왕들을 꼬봉처럼 자기 밑에 군림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실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보다 높은, 황제보다 높은 그런 왕,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여러분, 이 시대가 2000년 전이었어요. 2000년 전이면 지금 그 누구예요? 그 옛날에도 2000년 전 중국에, 뭐 2000년 별로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왕을 천자라 그러죠.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황제를 천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이 기대 안에는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개념보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이을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이들이 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정치적인 기대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구분이 없어요.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게 영적인 거고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고. 그들은 영육과 그 속과
그 하나님 것과 이렇게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오히려 이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 영과 육을 확 나눠버리죠. 그래서 플라톤에 보면은 거기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는 선하고 옳고, 그 바깥 세상에 있는 이데아 아닌 육적인 이런 실제 세상은 선하지 않은 이런 개념이 이제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정말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들이 믿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인 것을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꾸, 너무 쉬워도 또 질문을 하면 이렇게 틀릴까 봐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그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질문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저도 모르겠더라고. 요즘에 애들, 야 이거 고생한다 애들. 질문을, 아니 그 똑부러지게 질문을 해야지 꽈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문제집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3학년 애들이. 우리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이 더. 좀 쉬운 질문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강하게 잡았죠. 그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당신 왕 되려고 하는 거지 왜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 그러십니까? 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베드로가 사실은 무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센스 있고 똑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조금 앞서가서 그렇지 뭔가 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예수님과 코드가 딱 맞을 때는 막 물 위도 걸어가고 그랬는데, 코드가 안 맞으면 갑자기 사탄의 자식이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지금 베드로랑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예루살렘에 가잖아. 따라가는 자들의 자세가 뭐냐면 곧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실은 큰 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제 갈릴리에 모일 때에 했죠. 갈릴리에 모일 때.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모이셨는데요. 이 갈릴리는 빌립보보다 아래거든요. 아래인데 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모이기 전에 어디에 갔었습니다. 어디로 갔었을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이 장소가 지금 갈릴리에 모일 때니까 결국은 갈릴리에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갈릴리에 모이기 전에 어디로 갔었어요? 자, 우리 17장에 보니까 엿새 후에 1절에 엿새 후에 어디로 갔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하는 것보다 더 희게, 더 빛나게 이렇게 눈부시게 변했던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변화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높은 산, 이 높은 산이 여기가 어딜까요? 헬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두고 갈릴리로 내려가기 전에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이 제일 높고 제일 근처에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여기서 그냥 헤르몬산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그냥 높은 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헬몬산을 아마 좀 너무 신성시할까봐 그냥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높은 산이라고. 헬몬산이요. 그 근처에 이 헬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엿새 후에 아까 그 순환예고 이후에 엿새 후에 헬몬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구름과 빛나는 모습으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밝고 환하고 빛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너무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무슨 말을 막 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죠. 그냥 자기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여기다 막 조금 있다 그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다가 여기다 초막을 짓자고 그랬다가 지금 이들이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큰 충격을 보고 베드로는 이 장면을 우리는 그 영광을 친히 봤다라고 베드로서에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막 귀신 들린 아이들이 왔는데 못 고쳐주고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책망한 다음에 바로 그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으라고 한 이 귀신을 못 쫓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서 쫓으면서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기에서 순환 예고를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 알려주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이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23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이것이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가 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목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알고 있는 단편적인 것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가 봐 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이제 어디서죠? 20장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제는 갈릴리에 모였다가 이제 그 사역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다시 순환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가는 게 무슨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갖고 있는 또 저쪽 로마 제국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20절에 이제 한 여성이 등장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엄마들 같이 억척스러운 그런 엄마들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니까 한국 엄마들이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인들이나 자녀들의 어떤 교육열이라든가 자녀들의 어떤 출세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아마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지금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이렇게 삼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센스가 제일 없는 제자들이 누구죠? 센스가 제일 없는,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일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하여튼 이 영적 감각이든 그런 감각이 제일 뛰어난 제자가 베드로고, 센스가 제일 없고 철도 없고 뭔가 이런 제자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누구를 제일 쓰셨냐면 어쨌든 제일 센스가 있는 베드로와 제일 센스가 없는 야고보와 요한을 쓰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그 예수님 들으시기에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당황스럽게 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나 센스가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쓰고자 하시면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이러면 너희가 막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럴 때 막 동문서답하거든요. 동문서답하는데 그런데 또 진리를 말해요. 보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 소위 십자가에서 마신 신포도주를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가 이제 시온산에서 오래된 왕권이 회복될 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내실 것이며 하는, 그 왕들이 먹는 오래된 묵은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는 줄 알고 내가 이거를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핀트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이 케냐 쪽에 보면 한 선교사님이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 가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가요. 아주 무대뽀적으로 갑자기 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니 마사이 종족으로 들어가는데, 마사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터프하고 아주 정말 사나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사이 종족인데, 거기로 잘못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안내한 사람은 도망가고 이 선교사님만 딱 이제 마사이 족속하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이 종족이 막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선교사님 뭐라 그러면 오 노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오 노 한 건 나 좀 그만 괴롭혀 이런 뜻으로 오 노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사이족이 갑자기 그 사람이 놀라더래요. 움찔하더래요. 그러더니 또 다시 마사이족이 뭐라고 물으냐면 뭐라고 물어볼 때 이 선교사님이 예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더 놀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니 막 오더니 같이 가자 그러더니 끌어안고 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마사이 종족이 너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너 죽을 건데 빨리 가라, 빨리 갈 거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노 자기는 괴롭히지 말라고 한 건데 안 간다고 대답한 거죠. 노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죽인다는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너 우리랑 살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를 놔주나 보다 해가지고 예스 했는데 우리랑 살 거냐 그랬더니 막 예스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마사이족의 대추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을 일으키고 아마 케냐에서 선교사들로서는 가장 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마 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동문서답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의 고난 순환 예고, 이 세 번의 순환 예고, 결국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헤르몬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마치 헬몬산에서 이슬이 이렇게 흘러서 요단을 적시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사해까지 흐르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온 인류를 흘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땅에서 하늘의 모자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보여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정말 제자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다. 너무나 이 예수님의, 심지어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모습이 사실 너무나 확연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이 우리 안에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동문서답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은 십자가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영광을, 부귀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제자들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어서 쓰십니다. 그 선교사님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어서 제가 사봤는데, 들어쓰심이에요. 들어쓰심. 그 네 글자로 주로 이렇게 사역을 요약을 하더라고요. 내려놓음, 그 유명한 선교사님 내려놓음. 그리고 이 케냐 선교사님은 들어쓰심, 들어쓰심.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엔 이 네 글자로 딱 사역을 요약을 딱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어쨌든요, 이들이 막 동문서당 막 하고 하나님과 전혀 주님 뜻과 상관없이 무대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의 이 헐몬산의 영광도 체험하고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경험하고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하나님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이들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참 앞으로 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원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제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만나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그 홍주순복음교회가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30년 근속 그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30년. 그래서 30년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 30년 계산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하냐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 때부터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사 때 또 친절하게 저희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총무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사는 제가 선배라고요, 총무 목사님보다. 그러면서 저는 몇 년부터냐면 99년이래요, 전도사가. 저도 이렇게 짬밥이 20년이에요, 지금. 20년 됐어요. 사역한 지 20년. 와, 꽤 됐네. 꽤 됐네 이랬는데, 참 그 목사님, 그 30년 근속 그런 데는 한번 가볼 만하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사역들, 뭐 그 개척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참 그 순간순간 막 짠하고 찐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러면서 그 따님이 이제 지금 전도사인데 이분이 사회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빠의 곁에서 아빠의 가시는, 아빠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는 그 길을 보니까 이게 고난의 길이더라. 이게 이렇게 힘든 길인 줄 몰랐다. 따님이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야, 참 그렇죠. 한 30년 사역하고 이제 은퇴를 그렇게 많이 남겨놓지 않으셨더라고, 홍주순복음교회 목사님. 야, 어쨌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사실은 그렇게 힘든 길인지 우리 잘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죠?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 뭐 이러고 우리가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뭐 복보다도 좀 문제 해결하고 싶은, 가정의 저주를 끊고 이거를 좀 이 고난스럽고 한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고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따라가는 이 모습이 주님이 저를 부른 목적은 아니죠. 가정의 저주를 끊고 뭔가 축복을 받고 인생의 한스러운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른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나의 저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저주의 스러운 문제들까지도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이죠. 사실은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저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라는 것은 이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은 나의 문제만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까지도 보듬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길인 것이죠. 사실은요, 이 길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제자들 처음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때 하면은 아마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 여기는 좀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청년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집안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 막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 딱 만났는데 뭐 우리 집은 이렇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시집 올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너하고 만나면 얼마나 너를 행복해 줄 수 있냐, 비전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은 싸우게 될 거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시집 올 여자 하나도 없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다 있는 겁니다. 공존하는 가정 안에 비전도 공존하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런 거죠. 함께 힘들게 눈물 뿌려서 사실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 그런 이야기 다 안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들이 이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것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베드로도 사람을 낚는 이 어부도 이해를 못한 거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순한 이 고난의 예고, 이 3번에 걸쳐서 이러한 예고를 하고,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루살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곳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인생의 많은 그 고난과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이후에 부활과 영광도 경험해서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쓰시는 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